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5세기 초반이나 되어서였습니다. 그 전에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가볍고 쉽고 흔한 그러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 초에 회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십자가 사형 제도를 없애기 전까지는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 당해야 했던 참혹한 사형 도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달려서 희생된 아픔을 나타내는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기독교 공인 후로 지금까지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상징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가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그러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한 면만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우리의 죽음을 확인을 하고,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없는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시각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면서 바르게 신앙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좀 교정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 혹은 제한된 시각,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찬송가 461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희생, 헌신, 무겁다 하는 것, 힘들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상징으로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지만 그 십자가 의미를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부담스러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둘째는 십자가는 예수님 사랑의 결정판, 예수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예수께서는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온통 사랑하고 용서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교정해야 될 세 번째 것은,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늘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러한 오해, 제한된 시각, 이것을 우리가 교정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올해 또 일 맡겨주셨구나, 올해 또 내가 직분을 맡았구나, 이것도 무겁겠구나, 힘들겠구나, 희생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올해도 또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나의 헌신 쪽에서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정도와 희생에 관하여 먼저 말하고 있는 도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 복음의 거의 전부를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단지 여러분과 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라고 그러면 거기는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헌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됐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소리 많지 확실하고 양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죄인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죄인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사랑도 보지만 사랑을 보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에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어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보면 거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의 주어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삼위일체의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복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헌신을 먼저 보여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먼저 보이셨는가? 어떤 헌신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러한 희생, 그러한 헌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그 전에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그 죄에 대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 모습, 이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쯤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53장 내용은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그 내용,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단어를 몇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 이 말씀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나오는 그에게 상함,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 받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단순히 다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으깨다, 즙을 짜다, 박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십자가 위에서 으깨지기를, 십자가 위에서 즙을 짜는 것 같은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단어 원하사,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셨다,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으깨지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만큼 기뻐하신다.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시는가? 아니, 우리 부모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을, 누가 그 딸을, 누가 그 자녀를 죽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에 그 아들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합니다. 질고, 슬픔, 괴로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이 질고입니다. 이 질고라는 단어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예수께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 질고를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질고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뭡니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배상과 속죄의 제물로,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씨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10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씨가 나타난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가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그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으깨어짐, 아들의 멸망,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간을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셨는가? 그 다음에 생길 일을 보시면서 성부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열매, 그 다음에 생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으깨어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기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취된 자기 백성들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살아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자기 백성과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성부 하나님께서 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광과 사랑과 축복을 오직 아들에게만 주십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허락하신 영광과 사랑과 축복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과 축복을 그대로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하셨다. 여기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셨다. 영어로 보면 demonstrate 이렇게 됩니다. 데모했다. 데모하는 건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죠. 우리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하고 데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데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모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데모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진
죄인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만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 중에 제2위 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실 정도로, 그 버림을 느낄 정도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진하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1차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건 넘어가고 죄 저도 대충 넘어가고 웬만한 죄는 그냥 지나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토록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으깨어질 정도로, 이겨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죽으셔야 했을까라고 싶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을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죄를 졌습니다. 지금도 죄를 집니다. 올해도 죄를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죄의 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전부 다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과 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무슨 죄든지 다 찾아내셔야지.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그렇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고안하신 하나님의 도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핵심,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시 가보시면 그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과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어야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신 일을 보고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아들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죽으셨다가 부활을 시키셨죠. 그 아들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을 주시고 있는 것을 1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성취하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에 자신의 삶을 복종하여 죽기까지 들이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둘로 말하라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시는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한 헌신과 희생, 먼저 하신 사랑,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막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흠없고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죠. 뭡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 네 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너인 여러분과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책임을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매달아 하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어떻게 다셨는지 왜 다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50년 돼도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향이어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보면 믿게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걸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지, 이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음식만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생활, 신앙 생활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서 알면, 너무너무 좋으면 우리는 선전하잖아요. 우리는 그 집을 또 찾아가잖아요, 맛집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맛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삶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일이 기다려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맛을 모르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버거워지고 무거워지고 주일 빠지고 싶고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좋은 맛집만, 좋은 음식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맛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은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맛을 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선함이 얼마나 한량 없습니까? 끊임없이 줘도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하여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선함 아닙니까? 그 부모의 선함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누누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맛보라라고 알려주고 읽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그 본성 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은 믿을지언정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교회에 나오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 않고 그냥 냉랭한 맛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걸 줘서 내가 이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니까 참된 안식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을 내줬다 그러면 모든 걸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안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몸이 늘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붙잡고 이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도 다 합니다. 다른 이방 신들도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명이 어디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 어디서 됐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으깨어져서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그렇게 증명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결코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책임진다. 너 인생, 나를 믿는 너 인생, 너 삶,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는지, 나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모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신뢰하게 되기까지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명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돈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건강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다 말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급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명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 찬송을 부르든지 십자가가 나타난 복음서를 찾든지 아니면 이사야 53장을 찾으시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사랑이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낸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언덕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아니하심을 이미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써 내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십 번 들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동문회나 동창회나 무슨 조기 축구회나 어디 등산 가는 그러한 사람들 모임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잘 할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